안녕하십니까? 아까 손님 소개 시간에 손님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저 뒤에 우리 장지영 선생님, 최영임 지인 이렇게 두 자매가 오셨는데 방이동에 사시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다가 이제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할 때가 있다면 오늘날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상상오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신 설교 내용은 팔복입니다. 근데 이 팔복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천국에 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품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은 어떤 행운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을 바라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얻은 자, 또 천국에 사는 자는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한번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일화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팔복 가지고 가사로 노래한 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팔복에 대해서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복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질 어떤 물질보다는 거룩하고 영원하며 또 신성함이 지닌 그러한 즐거움. 그저 아이들이 떡볶이 많이 차려놓고 그 다음에 또 햄버거나 피자를 보고서 갖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평상시에 궁금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딱 펴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밝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순간 가진 그 즐거움,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주는 그러한 사닥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본다면 제일 먼저 아래 1층 계단은 신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하면 내통하는 자, 3층으로 하면 온유하며, 그 다음에 4층으로 하면 의의 주임을 겪으며. 우리 교회가 몇 층입니까? 4층이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의를 줄이고 주님을 겪은 그런 사람. 의를 많이 추구해야 돼요. 4층에 올라오시면. 그 다음에 5층 긍휼함을 베풀며, 그 다음에 6층 마음이 청결하며, 7층 화평케 하는 자녀, 그 다음에 8층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계단 한 계단 그것을 쌓아 나아갈 때에 8계단을 다 쌓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늘 번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팔복의 그 말씀을,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은혜의 왕, 북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취임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 거기에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모두가 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투 에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에덴, 천사들이 화임금을 통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그 에덴.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운다면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하나하나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그래서 온전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에너지를, 축복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1절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 구약에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여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세상의 그런 힘든 그런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선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그러한 창조주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신의 산.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돌비가 아닌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 산은
신학자들이 신약의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산. 신약이란 말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계명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의미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산에서 선포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날 설교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또 부인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편을 또 자연히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또 어떠한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서 남편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을 피운다든가 또 어떤 잘못을 한다 할 때에 증오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 부인이, 30대 부인이 남편하고 싸우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아이를 셋 데리고 나가서 모텔에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러한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실 때에 가정에서는 정말 어떠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파제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첫째로 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매 순간마다 때로는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가지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방법과 길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딜 가다가 옆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내가 올 때에 저 길로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오는 게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일 보고 오니까 밀렸던 차들이 싹 다 사라지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근데 제 그런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지시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는
그러한 삶.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은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의 장수가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떠나가되 보물 한 가지씩 갖고 떠나. 그래서 이제 많은 여인들이 보물을 챙겨서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반지 가져가고, 뭐 도자기 뭐 이런 물건들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커다란 보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가 볼 때에 이 여인이 커다란 보따리를 갖고 가니까 내가 보물 하나 가져가라 했지 왜 보따리채 가져가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풀어봐라. 그래서 딱 풀어보니까 그 속에 남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남자는 노예로 삼겠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을 데려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연약하고 병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있어야만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장수가 그 남편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누군가, 무엇인가, 그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첫째로 하나님을 둔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만 그러나 온 우주에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에 가장 부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첫째로 하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청지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내가 혹 부동산이 요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픈에 글에 보면은요, 부동산 값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그 부동산을 팔아라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를 때에 팔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 걸 보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때 되면 자기의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다 돌덩어리, 잿덩어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요. 그럼 어떤 천국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팔복에 의해서 하늘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복된 자인가? 자기 만족을 버리고 교만한 자아를 버린 자,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 위에 던진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 마지막 때에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프랑스 남부 칼마드 호수에 물이 이렇게 피로 변했습니다. 이 호수인데 염도가 높아가지고 붉은 피처럼 호수물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인도 케랄라라는 도시에 붉은 피가 비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의 해변에서 내성이 치고 비가 오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구름을 보시죠. 마치 조스 그 영화에 나오는 상어가 사람들을 삼킬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번개가 엄청나게 큰 번개가 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삼킬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뭐냐?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마음을 채웠던 그 심령을 깨뜨리고 자기의 만족에서부터 돌아서서, 그리고 죄로부터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나의 엄청난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이픈에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의 의에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시장대로 다듬어진다. 네, 하이프인의 글,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성결케 하고 그래서 성화된 그러한 성품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의 슬픔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를 높일 때에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잘났다, 목에 힘주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상대를 높일 때에 내 자신이 반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온 인류를 이 지구를 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고 내 자신이 낮춰져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보다 하늘의 놀라운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원인은 뭐냐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해 오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로 취하는 것,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언젠가는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같이 부딪히면 어떠합니까? 같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진흙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맞는 자는 어떠가 합니까? 맞는 자는 오히려 더 그 진흙이 더 부드러지면서 안에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 굳을 때는 정말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가 나를 깨물고 부수고 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바보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중심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또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자존감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청결해야 되고 생각이 청결해질 때에 그 생각으로 나오는 말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이 나오고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고, 주식에 대하여 주가에 대해서만 가득 차고, 아니면 또 세상적인 것에만 가득 차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대해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이 가득 차면 말 나올 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43쪽에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만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온전히 이 세상에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꼭 이루어주시다면 이것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불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망 속에서 용기를 가진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핍박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이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집, 내 마음의 집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팔복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보면 어떤 집에 보면 오직 예수라는 그런 그 액자를 걸어놓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라는 그러한 마음에 판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양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러한 품성이요 재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재앙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이제 팔복의 정신을 갖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엄청난 그러한 소용돌이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 아직도 정말 팔복의 정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극에 있는 바다에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인데요. 저 지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km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뼘만밖에 안 되죠. 예. 여러분,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탄소입니다. CO2 때문에. 근데 이 CO2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서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재앙으로, 필리핀은 80%, 마니라의 한 도시는 80%가 물로 다 잠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지구의 40%가 남쪽으로 있는데 그 남쪽의 25%를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로 그 탄소를 저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를 통하여 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이 소용돌이 구멍이 지금 남극에 5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것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 더 엄청난 그런 재앙이 우리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 소용돌이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팔복의 그 정신, 그리스도인의 품성, 이것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산상봉 6쪽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자신만의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멘. 누구를 바라봄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또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